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볼른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이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랑이 그늘을 지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삶 가운데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희망보다 두려움이, 기쁨보다 낙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또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며 열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둠이 좀처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둠이 거쳐졌다 싶어서 이제는 내 삶에 찬란한 빛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은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절에서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어디냐? 바로 국경지대였습니다. 이 외세가 침략을 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가장 먼저 흑암이 드리워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이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허덕이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더욱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절망의 땅이 수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땅에서 회복의 출발점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깊었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두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조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의미는 혼란, 죄의 속박, 두려움, 방향 상실, 내면의 좌절, 무기력, 절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이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행하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한 번 지나갔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어둠을 잠시 잠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빛을 향하고 싶지만 현실이 막막할 때 기대보다 체념이 익숙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둠이 일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자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삶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어둠이 적응되어 버려서 어둠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고 이 손을 뻗어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텐데요, 아무리 깜깜해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적응이 되어서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책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익숙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어둠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금방 적응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무섭게도 어둠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어떤 감동이 왔는데 이 감동이 완 문장이 뭐냐? 혹시 영적으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혹 내게 익숙한 것은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처럼 정정된 방에 있으면, 이 깜깜한 곳에 있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되면 그 어둠이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지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상태가 분명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안하게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고 이 말씀이 삶에서 사라져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는데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무덤덤해지고, 이것이 무서운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인정해버리는 익숙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흑암에 행하던 자들, 곧 어둠에 정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힘들고 아프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익숙해져 가며 때로는 편안하게 여기는 그런 착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이 그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 이 어둠이 그들에게 괜찮아진 것이 정상적인 삶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그 열심이 부족하고 그 헌신이 약해졌다라고 느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힘썼던 그런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에 따라 흐름에 따라 누군가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모임에 참석하는 것, 또 내가 가능하다면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이전에 그런 뜨겁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하다, 충성되어 그렇게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 가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어느 순간에 그늘처럼 느껴져 익숙해지고 편안해져 버린 내 모습.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편안해짐을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보다도 내가 느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뭔가 부족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만족하고 있는 내 모습.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흑암에 행하던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둠에 적응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밝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고 존재를 회복시키는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무너지고 또한 가장 먼저 빛을 경험한 땅입니다. 버림받았던 자리, 이 수치가 가장 컸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역사의 방향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그곳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다음 절인 17절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죄인을 용납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빛은 단순한 희망, 어떤 소망의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빛을 찾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빛을 찾지 못해 허덕이는 자에게, 빛을 찾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찾아오셨다. 때로 우리는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울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을 때가 있지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빛은 먼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와 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앉아있는 이라고 표현은 정체하고 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포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해 허덕이고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빛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어진 은혜,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로 임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빛을 비추는 분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힘이 없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전보다도 더 열심으로 사모하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깊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나약하지만, 정말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일상을 덮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착해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빛을 떠나 어둠에 머무는 삶을 경멸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것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정착해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오래 머문 사람, 상처가 습관처럼 굳어진 사람, 낙심이 일상이 된 사람, 그들을 향한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약한 촛불이 아닙니다. 가느다란 그런 어떤 조그만 불빛이 아닙니다. 이 나가흐라고 하는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어둠의 지배를 끝내는 강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어둡고 힘들고 아픈 그 모든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내 삶에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어둠 가운데 경험했던 그 모든 약함이 이 빛으로 인하여서 강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들이 모두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사망의 그늘이 천천히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천히 빛이 사라진 것,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빛이 비추자마자 어둠의 지배가 끝났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도다. 단순히 그 어둠 가운데 조그만 빛을 비춰서 한치 앞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늘이 너를 지배할 권한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고, 너는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습관과 이 상처의 기억, 실패의 흔적이 너무 오래되어서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상처가 오래되었다고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반복되었다고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익숙해졌다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단지 그 어떤 방향과 길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빛이 되어 찾아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던, 그래서 이 어둠에 잠식해 있던 이 시대에 이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완전히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권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거의 그런 어떤 연약함, 죄성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어떤 단점이 부각될 때에 무언가 실수할 때에 아유 내가 뭐 이렇지, 내 삶이 뭐 이렇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라고 하는 말을 의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임했다면 원래의 나가 아니라, 그래서 죄성을 가져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흑암 속에서 허덕이며 이 과거의 죄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방황하는 내가 아니라 진정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지가 아니라, 내 팔자가 원래 이렇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며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능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이전에 이 죄성 가득한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되뇌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신분 변화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빛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현실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중심, 경험 중심, 그런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드리워질 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스물스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중심으로 이 상황을 상황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석하며 바라본다면 빛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커다란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순종,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 말씀을 하나 둘씩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 손전등은 저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발 한 발 한 걸음만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다음 한 걸음이 비춰지고 또 한 걸음이 또 비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 양식대로 그 100% 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한 발씩 한 발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그 깊이, 우리가 다 닿을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노라면 우리는 저 먼 곳을 바라보며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벅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산을 걸어갈 때 저 목적지를 비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비춰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삶의 한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두움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흑암에서 행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이 빛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혀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 머물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그 빛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초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날에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이 그치며 죽음과 슬픔과 탄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림은 손 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선택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그 빛 대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둠이 혹 느껴질지라도 그 어두움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노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전부가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